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세세한 수치와 문양까지 지정하시면서 성전의 새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성전에서 드릴 새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44장은 특별히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44장을 문단으로 나눠보면 이와 같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임재의 통로였던 동문의 폐쇄와 이방인들의 성전 출입 금지 명령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떠나셨던 그 동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서 그 문을 폐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은혜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이방인들,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10절에서 14절은 레위 제사장들의 레위 제사장직 박탈에 대한 말씀으로 이방인들을 성소에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 일을 수종들었던 제사장들의 직분을 박탈하여 그 제사장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31절은 사독계열의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장직 관련 규례들로 다른 제사장들은 우상을 숭배하였지만 그 가운데 사독의 자손들만은 하나님만을 섬겼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새 성전에 새 제사장으로서 새 예배를, 새 제사를 드릴 때에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들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직을 박탈받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택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키게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은 전쟁에 참가할 때, 군사의 수를 계수할 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명령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넣지 말고, 또 52절 5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군대 면제자들을 속칭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왼쪽 눈의 시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군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위의 친구들로부터 신의 아들이다라는 그렇게 불리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면서 군대 면제를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는 아닌가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의 이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의 표현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로 면제받는 자들에게는 힘들고 고된 그 군 복무 생활을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의 표현이며, 특히 권력과 재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들을 비꼬는 풍자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남들은 자신의 꽃다운 청춘과 시간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쳐 충성하면서 헌신하는데,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면제를 받아 호의호식하는 것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전쟁의 군사로 계수되지 않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호의호식하는, 소위 오늘날 말하는 신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레위인들은 군사로 계수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영적인 군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사를 치고 진영을 설 때에 레위인들은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군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성막이 항상 온전하고 성결하도록 관리해야 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마다 그 모든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하고 다시 세우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재료들을 가지고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수레나 다른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어깨로 메어서 운반해야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웃사와 같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강구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가르치며 또 그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여호와 앞에 성결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불로 분향하여서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전쟁을 치를 때에는 무기나 갑옷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모든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서 전진해야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돌아 무너뜨릴 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앞에 먼저 서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성막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영적 군사로서의 사명이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맡기신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성소는 거룩할 성, 장소소,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심지어 떡을 진설하고 기름을 채우고 피를 드리는 그 직분을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이방인들이 대신 지키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제사장일지라도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 앞에 성전의
그 물두멍에 자신의 손과 발을 씻고 그 몸을 정결케 한 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 좌측에는 등잔대 그리고 우측에는 진설된 떡상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떡상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새 떡을 진설해야 했고 또 등잔대에 기름을 채우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소 안을 환히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마다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것, 이것이 성소에서의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 너머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의 덮개인 시은자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면서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속죄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성소에서 떡과 기름 그리고 피를 드리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직분을 제사장들이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떡과 기름, 심지어는 지성소에 피를 드리는 대속죄의 제사까지도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대신 맡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지 않고 이방의 우상들과 같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우상 숭배의 죄이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부정과 불의함으로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저버린 신의 아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상의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내쫓으시면서 그와 함께 우상을 섬겼던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을 그 직분을 박탈하고 그들을 성소에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그 직분과 사명을 자신들이 감당하지 않고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내어주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군대의 면제를 받고 또 땅의 기업을 분배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이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던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보면은 그 이전에 사독 가문이 아닌 다른 제사장들은 자기 산업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모든 공급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곧 우상을 의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산업은 바로 종교 장사였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11조와 그리고 제사 때 드리는 그 예물을 자신들의 분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약이 가득하고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졌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이 줄어들고 또 11조도 줄어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당장의 생계 문제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삭슬 위하여 교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야 하는데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에 있지 않고 자신들이 받을 삭세, 그 돈의 대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자신들을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오직 제사장 가문에서만 배출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당연하게만 여겨졌고 그래서 그 책임과 사명에 대한 부르심과 소명의 확신이 없이 그저 그들의 직분이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이 생계의 수단이 되어버렸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11조를 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우상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기 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성전 벽에 우상들의 모습이 아로새겨져 있고 또 담무스와 같은 우상 신들을 경배하는 그 일들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우상까지 불러들여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로 인한 이익과 이득권을 취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신 그 사건을 또한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민이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집을 재물이라는 그 만몬을 섬기면서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던 것들이 바로 그 당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즉 구약에서 이 에스겔에서의 그 제사장들의 잘못이 신약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이 시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과 같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이 불의한 제사장들처럼 그저 자신의 직분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또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고 번제한다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 권사, 집사라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그릇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그 불의했던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소에서는 쫓겨내셨지만 성전 밖으로는 쫓겨나지 않으시고 그 성전의 수종드는 일을 맡기면서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고 또 그것을 나의 권리이자 나의 능력이라고 여기지는 않는지, 혹 그러한 잘못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이 시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 귀한 빛을 널리 전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일용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지만 일용할 그것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며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오늘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